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과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포도의 성도들 한번 아름다운 미소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이한 섭리 가운데 한 몸 이룬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한번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영적인 이 심호흡을 한번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깊이 호흡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호흡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에 깊은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여시고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는 거룩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외칠까요? 포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네,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악인이자 이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를 혹시 아시나요? 그는 1953년 세계 최초로요, 해발 고도 8,448m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처음으로 다다른 이 에베레스트 첫 등정가라는 영예를 아는 그에게요,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봉을 정복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이 힐러리는요, 간단합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갔죠. 한 발 한 발 걸어서요.
저는 이 단순한 그의 대답이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그의 도전이 처음부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요,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선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내가 가진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도전 정신이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요. 그렇게 에베레스트 정복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10년간 에베레스트보다 더 크고 높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 정상을 밟고 세계에서 가장 높고 거칠고 험한 산을 정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포드의 성도들이요, 바로 이러한 열정과 도전의식,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좌절시켰던 것을 향해 기다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다시 도전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 그리고 마침내 그 산을 정복하고야만은 열정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렙이라는 인물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갈렙의 전 생애를 함께 살펴보면서 갈렙을 통해 그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장 갈렙의 생애는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좌절된 꿈과 비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온 정복자로,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청년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을 조명해보면 조명해볼수록 그 인물과 신앙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거장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갈렙의 생애를 청년과 장년, 노년의 시기로 나눠보면서 때마다 그에게 요구되고 필요했던 믿음이 무엇이며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끝내 차지하기까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러분, 성경이 갈렙을 소개할 때 덧붙인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는 소개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민수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고요. 자, 성경에서 갈렙을 설명할 때 대부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한 것을 비춰볼 때, 자,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에는요, 지금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요,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좀 아마 전쟁을 통해서 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출신은 비천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어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에서 함께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요, 자기의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렙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었던 집은요, 그 피 아래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요, 그들을 결코 해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그 피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그도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발행합니다. 약속에서 외인이었던 그가, 출신 자체에서 이방인이던 그가 자신의 모든 근거를 뒤로하고 여러분 오직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애초부터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건은 불리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약속의 유업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긍휼 큰 차이 없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긍휼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은혜란 우리가 받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지는 구원과 축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요,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이 은혜와 긍휼을 깨달았어요. 그 피 아래에서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격이 없는 이방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피 아래에서 깨달아 안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이 피 아래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성경은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는 비천한 이방의 출신을 언급한 것은요, 그가 자신의 출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지 이 생략된 과정 전체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출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여러분 보잘것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이 약속의 자녀 속에 편입되기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취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가 진짜 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시작된 진짜 인생, 진짜 정체성, 그것이 갈렙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렇게 시작된 진짜 인생을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놀라운 변화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갈렙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갈렙의 청년 신앙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 청년 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another spirit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had another spirit with him. 그의 삶을 특별하게 했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another spirit, 다른 영적인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청년 갈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전역의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1차적인 정복 전쟁을 마친 후요, 기업 분배가 이루어진 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그는 45년 전 가나안 정탐 후 있었던 사건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요,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백성들은요, 그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며 40일 동안 그 땅의 기후와 지형과 성읍의 상태와 또 사람들이 어떤지, 어떠한 열매들이 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은요, 굳이 정탐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정복엔 그들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에 동의하고 허락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모세가 정탐꾼들로 인해서 그 땅에 대한 어떤 열망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공유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봐야지 꿈꾸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열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바라고 희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 그 땅을 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대한 비전과 갈망을요, 백성들에게 이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하기 전 그들을 사로잡을 부푼 열망, 여러분,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이 의도는요, 아주 정확히 빗나갑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 자신들이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들은 분명 그 땅을 보았어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았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철병거들도 보았습니다. 높은 성벽도 보았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정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리함을 절실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의 땅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들의 현실 인식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되었고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 그러나를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름답고 기름져서 흠모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는 것에는 많은 장애물과 강력한 적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요. 승리를 향해 전진해야 할 시기에 그들은 그러나를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꿈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합리성은요 결정적인 시기에 그러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합리성은 종종 믿음의 적이 돼요.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 코앞에서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 38년이란 삶을 허비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전진은 여러분 거기에서 중단되었어요. 역사는 38년을 후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정탐꾼들 사이에 두 명의 another spirits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은요, another 레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했어요. 그들도 그 땅에서 적군의 높은 성벽과 여러분 아낙 자손들의 강대한 기골이 장대한 신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철병거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도 깨달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을 그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에 더해 another를 보았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것을 더 생각했고 그것을 더 굳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밥이라고요. 백성들이요. 그들의 땅은 정말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무기와 방어벽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약속대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식이라는 것이요 현실의 상을 이렇게 다르게 보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있는 그대로의 그 땅을 보고 파악하고 객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불리한 조건 위에서 약속을 냉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 없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드 개척하기 전에 17년을요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척박하다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청년들이요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현실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제가 정작 척박하다고 느낀 것은요, 단지 힘든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 허덕이면서 더 이상 꿈꾸기를 포기한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 되기까지 인생의 성장기 동안 대부분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새 초등학생들 보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이 사교육의 고도화가요, 이 아이들을 엄청난 급류 속에 휩쓸려 가게 합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 오로지 그냥 진하게 꿈을 따라서 자신의 유년기를 그냥 모두 바쳐요. 근데 여러분, 막상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그 우뚝 선 세상 앞에서 꿈을 다시 고이 접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나니까 이 꿈꾸는 삶이요 그냥 너무 무력한 거예요. 적군의 성벽 앞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들이다라고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요 그냥 메뚜기가 되기를 자초해요. 자신의 초라함을 직면하고 나면요 그냥 메뚜기 정체성이 차라리 그냥 편한 거죠. 꿈꾸느라 세상에 저항할수록 힘들고 아프니까요. 기대하지 않는 삶이 상처받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정작 직장이 정해지고 결혼까지 이제 하고 나면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고정값들이 생겼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더욱이 인생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정값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 일만 없기를 바라는 것이요 인생의 큰 바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로지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서 도무지 현실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매번에 직면하는 초라함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그냥 냉소와 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진정한 청년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another spirit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도 이 another를 보셔야 돼요. 현실을 모두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하지만 그 현실 위에 한 가지를 더 보세요. 적군의 철병거와 성벽을 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약속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보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저와 포드의 성도들이요 이 another spirit을 가진 이 시대의 청년 갈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영성으로 이 시대의 믿음을 말하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내 종 너는 다른 이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명예로운 칭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년의 시기에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요, endurance, 바로 꿈꾸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자, 여러분, 갈렙은 지난 작년의 시간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자, 뭐라고 하죠?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45년이라는 시간을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요.
이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방황이었어요. 방황의 사전적 의미는요,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님,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함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까? 왜 그의 꿈과 도전에 대한 믿음의 열망은 이렇게 좌절되었어야 했나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요, 1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에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합리적인 평가는요, 현실적인 평가는요, 지금 이제 약속의 성취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요, 역사를 과거로 되돌려 놓았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력했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설득력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복종했어요. 여러분, 두려움도요, 상당히 강력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복종했어요. 오직 두려움만이 실체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성경에 기록하기를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며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는요, 옷을 찢으며 백성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낙심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일으키기 위해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자신의 믿음의 결과가 아닌 광야의 참혹한 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악평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판단하시고 엄청난 재앙을 내리세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계산법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34절에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만큼 뒤로 물러섰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날들이 꿈과 비전의 성취를 지연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의 갈렙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에게 주어질 마땅한 믿음의 보상은요,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자그마치 38년의 재앙으로 대체되게 되죠. 그렇게 자그마치 38년을 광야에서 더 유리해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가 왜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요? 여러분, 분명 갈렙은 그들과 달랐잖아요. 여러분, 그에게는 사실 재앙이 아니라 상급이 주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민족의 실패를 함께 끌어안고 그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38년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순종의 후손들이 광야의 땅에서 비참히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악평한 광야 1세대는요 모조리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갈렙을 반드시 생존시키겠다고, 생존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매일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38년간의 갈렙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앞서 우리가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여러분, 그가 에베레스트를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갔죠.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요령이 있던가요? 이 과정을 대신해 줄 누군가가 있던가요?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온전히 그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의 38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매일 눈뜨고 매일 눈을 감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 매일의 시간을 상상해 봤어요. 그는 이 매일 약속의 외인이요 이방의 족속이었던 자신 곁에서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죽음 가운데 고꾸라지는 선민이라고 불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리던 자손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때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매일 광야에서 나뒹굴어지는 시체 더미를 보면서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출신, 내 능력, 내 이성적인 판단, 내 현실적인 전략. 아니요, 여러분. 살 길은 믿음뿐이었어요. 믿음만이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을 보장했고 생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이 당시 약속의 땅을 악평하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때조차 그를 지켜냈던 것이죠. 그가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 갈렙은요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요 매일 그에게 계속된 생명으로 체험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광야의 38년 동안 생존을 약속받았던 갈렙이 그냥 단지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남는 것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을까?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왔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38년의 하루하루를 그는 약속의 성취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몰살되기까지 죽음이요. 그 죽음이 자신을 계속해서 비껴가는 과정을 보면서 갈렙에게 그때 더 선명해진 것이 무엇이었을지 상상해 봤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피의 권세 아래에서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는 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펼쳐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때가 내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아침에 눈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갈렙 앞에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본 땅이요. 저는 그가 본 땅을 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내쳐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음을 배우는 그 매일의 과정에서 그는요, 그 땅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38년간 갈렙은 그가 보았던 그 약속의 땅을 꿈꾸며 살았을 거라고요. 그는 그가 본 곳을요, 그리워했을 거예요.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듯 언제 그곳에 다시 갈 수 있을지, 그 땅을 다시 밟아볼 수 있을지. 그냥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인생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뿐인 자신의 삶 속에서 더욱더 날마다 선명해지는 것은 여러분, 약속을 향한 꿈뿐이었을 거예요. 비록 현재 그는 약속과는 괴리된 광야에 거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간극이 아무리 크다 한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에게 38년의 시간은요, 그의 꿈이 갈고 닦여지는 시간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속에 아픔을 느끼는 만큼 그 아픔은 이 믿음의 순도를 더욱 갈고 닦고 전의를 다지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인내로 이기십시오. 아멘이세요? 오늘도 허락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재확인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꿈꾸고 바라보는 포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코끝에 주어진 이 생명의 호흡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증거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바라고 꿈꾸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갈렙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의 노년의 시기는요, 챌린지, 도전하는 믿음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갈렙은요, 가나안 정탐 이후에 4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가 매일과 같이 꿈꿨던 것처럼 그동안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에게 나눠주고 있을 때 믿음의 영웅 갈렙이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요청을 하는데요.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갈렙이 무슨 욕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갈렙이 45년 전에 보았고
그래서 광야 38년간 매일 꿈꿨던 헤브론 산지를요, 그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정복된 땅이었나요? 이 당시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여전히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철병거와 높은 성읍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산지를 정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란 본래 이 제비를 뽑아서만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갈렙에게만 그가 원하는 땅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가 일평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 믿음의 보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5세 노장 갈렙이요, 지금 이 특권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여러분, 갈렙은요, 자신의 특권에 근거해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으로 평화가 아닌 전쟁을 택했어요. 그는 자신의 특권으로 안위와 행복이 아닌 헌신과 순종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상태였지만 그 중심부의 헤브론은 아낙 자손과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있던 미정복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산지인지 아세요? 헤브론은 족장들의 생애 속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 지내진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포함해서 한때기에 밭을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사라의 무덤으로 삼고요. 또한 그곳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 제단을 쌓았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요셉이 그 땅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정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인 유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요, 소유하지 못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나안에 남은 이방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거나 내쫓지 못한 상태였어요. 갈렙은 여전히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을 기필코 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역점은요, 믿음의 용장 갈렙에게 상황의 부정이 아니라 상황의 역전으로 쓰입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약속 아래서 이미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헤브론의 현실은 이러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믿음으로 싸우지 못해 소유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성취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해서 그래요.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싸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피로 때문에, 육신의 안위 때문에
부분적인 성취에 안주하며 그냥 그 안일한 만족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의 명장 갈렙은 자신의 삶의 많은 시간을 전쟁에 할애하고도요, 자신의 최후의 시간을 이 최후의 땅에 바치려 하는 것이에요. 그의 꿈은 너무나 오랜 세월에 여러분 사실상 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한 45년 전 눈으로 그 땅에 무엇을 보았건, 그 무엇을 꿈꿨건, 그 오래된 꿈은요, 세월에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눈으로 본 하나님의 기업을요,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시간 매 순간 매일과 같이 마음에 그리며 눈으로 보듯 바라봤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선명한 현실이자 꿈과 비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85세면요, 죄송하지만 무기를 들기는커녕 손주를 안을 힘도 거뜬하지 않은 시기예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는커녕 이제 장막에 누워서 손주 재롱이나 봐야 할 때인지 몰라요. 재롱을 보다가도 그냥 꾸벅꾸벅 졸다 깨다를 할 그럴 연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온전한 정복을 주장합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어떤 한 가지 의심을 할 수 있죠. 혹시 갈렙이 탐내던 그 땅에 뭔가 석유라도 파묻혀 있었나? 아니면 갈렙이 정탐시에 뭔가 그 땅에 엄청난 이 광물 자원이 있는 광맥이라도 느꼈나? 아니 여러분,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고서 그 땅을 이토록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대체 갈렙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그 땅을 얻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후에 갈렙은요, 이 땅을 모두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한 헤브론 산지의 가장 중심부를 이스라엘의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헌신입니다. 그리고 큰 도성과 주변 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레위 자손들에게 바치고요, 정작 자신과 자기 후손들은 변두리의 산지와 촌락들을 차지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으로 자신의 유익과 후손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쓰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85세에 최후의 가장 위대한 섬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남다른 믿음, 남다른 순종, 남다른 헌신, 남다른 열정. 그렇게 갈렙의 정복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종식됩니다. 헤브론 산지 정복을 통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은 땅을 모두 차지하고 그 땅의 이방 족속을 내쫓거나 종으로 복속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꿈꾸는 산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주셨으나 아직 소유하지 못한 기업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정복을 이뤄내세요. 싸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약속 위에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최후의 시간까지도 최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 시대 가운데 남다른 영성, 남다른 인내, 남다른 도전을 보여주는 믿음의 명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상황과 그 무수한 현실 앞에서 Another Spirit,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것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남다른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Another 레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선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 인생의 문을 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당면한 인생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고 계세요? 철병거를 보고 있습니까?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높은 성벽 앞에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너머에 another spirit, another 레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another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이 오늘 거룩한 보드의 성도들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와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another spirit, 다른 이들 보는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무엇이든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대, 자신에 대해서 열정감을 느끼는 삶의 조건이 있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결론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다른 차원의 하나님 단계를 거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을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남다른 역사를 주시는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광대의 신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에 밀어 잡아주신 우리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꿈꾸며 열망하며 도전하며 견디며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서 혹시 주님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합니까? 나의 믿음의 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이요, 때로는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광야에 서는 경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세요. 매일과 같이 고되고 힘든 시간, 무의미한 방황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 속에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코끝에 주어진 호흡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명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재확인하시며 확증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꿈꾸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환상과 비전의 세계가 열려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젊은이들은 꿈과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보며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예언할 것이라고 하신 그대로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환상을 보게 하십시오.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현대의 광야를 통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연 안에서 시작된 인생, 주님의 보혈과 함께 주님의 임주신 은혜와 함께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믿음의 정복자로, 자유와 정체나 도전을 인생을 있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줄이고 놀라지 않으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의 전쟁을 주님들에게 뒤로 물러서서 침략하시는 않고 이 시간 주님 가슴이 불붙여진 약속을 매일의 삶을 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청년 갈라서 원하니 주시옵소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법이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전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점령해야 될 미정복지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던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오늘 사랑하는 포드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고백 때문에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비전과 꿈의 성취를 뒤로 물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 무엇을 앞당겨 올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특권을 허락하게 될까요? 갈렙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이스라엘 600만 수많은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 주셨던 특권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특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은 우리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재정이 부족해서도요, 스펙이 부족해서도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포드의 성도들이 이 단 하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다 뒤로 물러나 자기의 행복과 안위와 인생의 평안을 위해 뒤로 물러나 앉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 미정복으로 남겨져 있는 그곳에 내가 말씀으로 취하겠습니다. 전진할 수 있는 포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거장 갈렙과 같이 일어날지어다.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여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즐거움심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남도를 도전으로 진격하여 주여 이 산지를 주님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여기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Holy Spirit, endurance, challenge, 예를 깨시는 성령 갈렙이고 성령 감사를 저를 향한 도전 갈렙의 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향해 깃발을 끊고 영원히 시스템을 선포하는 어른들을 받는 사랑에 세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
주시옵소서. 믿음의 상급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남다른 믿음, 남다른 순종,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뜻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갈렙의 믿음으로 주님, 내가 세상과 다른 주님 보시기에 남다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럼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어보시겠어요?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들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을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 나의 분깃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취하여 얻고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예배자, 그 거룩한 갈렙의 영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어나더 스피릿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신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내 삶의 보배 되신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한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하는 주님, 안개와 같이 쉴새가 없는 듯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우리의 유한하고 짧은 인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나더 스피릿을 주님, 거룩한 이 시대의 갈렙들이 사랑하는 포드 처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드의 장년 성도들 주님 축복하셔서 85세의 노장 갈렙이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물려주듯 그렇게 신앙의 믿음의 자산을 계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보드의 전 세대가 청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도전장을 내비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나더 레벨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은 자들아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니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